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02년 10월 충남 아산에 있는 예본교회에서 첫 목회, 담임 전도사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본교회는 상가 지하에 있었으며 교인은 아무도 없는 지하 교회였습니다. 이후 아내와 결혼하였고 그곳에서 큰딸 주영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변의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놀러 왔고 또 결혼하면서 몇 가정이 등록하면서 교회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이 개척 목회는 참 행복했습니다. 주일마다 아내가 국수 육수를 만들어서 몇 안 되는 성도들이었지만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 해였던 2006년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감격과 감사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독 목회를 잘 마치고 영적인 훈련 또한 목회적 훈련이 더 필요했기에 부담임 목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지원했고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갈날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정윤수 감독님이 부르시더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효성중앙교회 부목사니라 라고 하셔서 그냥 효성중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때 제가 여기 오기를 참 잘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있었습니다. 제가 효성중앙교회에서 2007년 1월 21일에 처음 부임하였는데 그때 한 저의 첫 설교를 제목까지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참 젊었네요. 네. 15년 전 저의 첫 설교 그 원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첫 설교치고는 참 잘했더라고요. 오히려 설교를 모를 때 설교에 대해 모를 때 했던 그 설교가 참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 설교에서 저의 연약함에 대해 고백하였고 이후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2002년에 첫 목회를 시작했으니 올해 2022년 올해 목회 연수로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목회 훈련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회의 길을 가도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저를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찾으시는 교회에서 저를 잘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 효성중앙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런 사역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밴드에 올린 글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구예배당 시절 지금의 효성체육센터 자리인데요. 효성중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잊지 못하는 사건,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본당이 없는 겁니다. 본당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교회에 처음 오셨던 분들 다 한 번쯤 경험했었던 이야기죠. 공장 부지를 인수해서 그 중간에 연결해서 식당을 했기 때문에 본당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교회를 오는데 본당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교회였지만 예배 때마다 자리가 부족해서 통로에 의자를 놓고 기도하고 후주 시간에 남성들이 얼른 그 후주 시간에 달려들어서 요 중간 의자 통로에 보조 의자를 두어서 늘 서서 예배했던 그렇게 꽉 1, 2, 3부를 꽉 차게 예배하면서 의자를 나르던 기억들도 있고 2007년 가을 봉화로가 열리기 전에 효성동 마을축제 김밥 1000m 도전을 위해 여성들은 밤새 김밥 재료를 만들고 남성들은 아침부터 붉은색 촌스러운 티셔츠 입고 봉화로에서 테이블을 깔고 달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매년 고난 주간이면 성도들과 십자가를 들고 효성동 땅밟기를 했던 십자가 행진,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추운 겨울 거리에서 찬양을 하며 모금 운동을 했던 효성동 크리스마스,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 이강수 장로님을 비롯한 섬김이들이 주방장 옷을 입고 지역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했던 목요 경로 식당, 또 임의용 봉사하셨던 모습들, 새 예배당 입당 후에는 다양한 지역 행사, 음악 행사를 많이 해서 정말 이 지역에 정말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또 구경하고 싶은, 중부 연회를 넘어 감리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한 번쯤 보고 싶은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니 우리 효성중앙교회 감독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꿈을 꾸었기에, 그 꿈을 이루며 달려왔기에 이렇게 현재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네 가지 사명 선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가지 사명 선언문, 새 가족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네 가지 예배 공동체, 선교, 제자, 섬김 공동체. 저도 늘 이 네 가지를 꿈꾸며 함께 달려왔기에 이렇게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이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15년이라는 조금 긴 그런 부교육자 사역을 돌아보다 보니 제 마음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이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참 잘한 것 아닙니까? 잘 버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유익한 종처럼 자랑하고 있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종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종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어느덧 저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오히려 오랜 목회 경험이 저를 이런 마음으로 품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동역자들이 계셨기에 이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늘 기다려주시고 늘 앞서서 지도해주셨던 우리 감독님,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끼리 큐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효성중앙교회에 와서 감독님에게 배운 거는 꿈을 꾸는 일이었습니다. 리더는 꿈꾸는 사람이구나, 꿈꾸는 사람이구나. 늘 꿈을 저에게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숙제를 해 나갔습니다. 큰 숙제를 주시면 그 숙제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한 마음이 돼서 그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죠. 처음에는 숙제들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기도 했고 밤새 고민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 숙제들을 해결하고 지금의 모습을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부연회 감독님이 되신 이후에는 저에게 또 연예일도 맡겨주셔서 연예일을 또 하다 보니 이제는 행사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는 것이죠. 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감독님 현역 시절 2번의 연회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까지 연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제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하고
연애 마치고 되게 몸이 안 좋으세요.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고 온 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설교로 도울 수 있어서, 할렐루야, 이런 부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신 감독님께 감사를 한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 장로가 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늘 아버지 뵈는 마음으로 함께 섬겼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격려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묵묵히 재정적으로 또한 격려해 주시고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앞장서져서 해주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한 찾으시는 교회 가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님께서 큰 힘들을 주셔서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찾으시는 교회에서 더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또한 우리 장로님들의 큰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로 교구 목회를 주로 하였습니다. 늘 저에게 동역해 주었던 우리 교구장님들과 셀리더 덕분에 참 교구 사역이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게 힘차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신방을 안 한 가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 해보았기에 또한 성도들과 좋은 관계,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기쁜 일에 웃기도 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겨준 것 같아 또한 감사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오지역 어르신들과 헤어지는 게 실은 가장 아쉽습니다. 또 코로나여서 자주 얼굴을 못 뵈다 보니 오지역 어르신들에게 다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깜짝 놀라실까 봐 또 쇼크 오시면 어떡하나 또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의 그런 걸음에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 오지역 어르신들에게 늘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사역하다가 혹시 저 때문에 실족한 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도 들게 됩니다. 효성중앙교회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만 해도 혈기가 넘치고 열정만 있다 보니 일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어떤 일적만 잘 하려고 앞장서 나가다 보니 저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품어주시고 성도들 간에 사역자들 간에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는 여기서 17장 1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인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은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절부터 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무엇하겠느냐? 무엇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감사 동그라미.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하니? 감사하니. 감사. 이 감사라는 단어로
두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 이야기의 결론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누구께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즉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귀하다는 거죠.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무익한 종의 이야기, 나는 무익해, 나는 쓸모없는 종이야,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마지막은 뭐로 끝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마무리돼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종된 모습,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했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에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예배당 입당했을 때 우리 교회 표어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부터 우리가 책자를 만들고 예배당 입당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감독님이 표어를 주셨던 그 표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처음에 이 표어를 받았을 때는 확 와닿지 않았어요. 좀 더 실제적인 표어를 하시지, 너무 뜬구름 잡는 표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 이 뜻을 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목회를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화면은 안 나올 텐데 바로 앞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5절 한번 보시면 5절에 무슨 얘기하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거 뭐예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라고 주님께 요청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의 생각은 양을 생각했어요. 많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많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사역자들마다 다 실패하고, 많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큰 일을 행했더니 마지막에 다 타락하는 사역자들 되는 걸 볼 때 주님의 생각 그거 아닌 거예요. 많은 믿음 필요 없어. 겨자씨만한 믿음, 양이 아니라 질,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뽕나무 뿌리 보고 명해도 그것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에게는 큰 믿음 아니요, 작은 믿음이어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갈 때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믿음, 큰일 하다가 교만해지는 목사 되지 말게 기도해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효성중앙교회 이임하면서 가장 소원한 것이 있다면, 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여기서 예배를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효성중앙교회만 다니셔서 효성중앙교회 예배가 그냥 늘 이런 예배 다 모든 교회마다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기도하기로는
저희 찾으시는 교회도 우리 효성중앙교 예배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의 사역의 자리, 각자의 섬김의 자리, 나에게 맡겨진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효성중앙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 보실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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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다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 되었습니다. 주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역군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인가 유종중앙 재단을 축복하여 싸우니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재단 되게 하시고 중보연회나 감리교회 모범에 도이는 놀라운 교회로 지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재단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우리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주님, 이 무익한 종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주인 품에 안길 때에 주님 우리 안아주시면서 아니다, 너는 참 유익한 종이었다고 칭찬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15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잘 섬겨 이제는 주의 쓰임받는 종으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나아가시는 서신천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효성중앙교회 몫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